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12번째 시간으로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에서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간에 설교를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많은 교회에서 참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행사도 하지 않고 또 모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하는 분, 또 기도하며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대비해서 저도 오늘은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단순히 고난 기간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나타내셨다 했으니 결국 고난받고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겠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냥 그 받으신 고난을 기념하고 그 고난을 한 주간 우리께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셨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1절에 보면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으면 여호와의 팔, 권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으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53장에는요 고난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그 고난은 목적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제2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려도 좀 이렇게 폼 있게 또 모습도 이렇게 아주 준수하게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멸시를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멸시를 많이 받았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습니까? 이 말이야.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평화를 누려야 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의 나음, 우리가 병난 것이 나아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그 은혜를 누리려면은 우리가 평화를 얻고 병이 나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 말씀 맞습니까? 이 말씀이. 이 고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이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진정한 고난 주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으신 고난은 나를 위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에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고난 주간 한 주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금식하고 뭐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겠어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시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그럼 바로 죽으시지 왜 고난을 왜 받나 이 말입니다. 왜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고 희롱과 조롱을 받고 그 채찍에 맞고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말입니다. 그냥 바로 죽으시면 되는데 빨리 죽이라네. 왜 고난을 받으셨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했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이걸 깊이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고난주간 기념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라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본을 끼쳐서 예수님의 받으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난주간에 한 주간 이렇게 물론 형식적이겠죠. 경건에 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나를 고난받는 예수님 나를 기념하라고 해서 고난받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본이다, 본. 우리의 본이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가?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저는 고난 안 받고 영광도 안 받고 그냥 구원만 받으랍니다. 앞에 뭐라 했습니까? 자녀이면, 자녀가 되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18절.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요? 아, 은혜 받았다 하고 기뻐하고 막 자랑하라고 은혜 주신가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앞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왜 은혜를 주시는가? 고난 받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믿으십니까? 은혜를 주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자, 오늘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 고난에 참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은 언제 되죠? 죽어야 부활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영생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말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은 뭡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듯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고 설교를 하지만 어떻게 죽는가를 몰라요. 어떻게 고난을 즐겁게 이기는가를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울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고난의 큰 싸움이 뭐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시련, 믿음의 경주,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 하지만, 그러나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영적 전쟁의 이 서적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대부분의 영적 전쟁의 이 서적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야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고난의 큰 싸움은 아주 중요하고, 또한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 많은 부분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도록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앞으로 이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용사로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이르게 하노니 했으니까 우리가 사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이제 그걸 쭉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 옛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육신의 생명 죽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마귀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네 잘났다. 너는 아주 대단하다. 너를 위해 살아라. 계속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에서 고난 주간을 대비해서 설교하지만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요.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갖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자꾸 육신적으로 살아버리면 결국 그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인데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죽여야 하나님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잘 읽고 왜 고난을 주시는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그냥 자세히 보면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죠, 이제.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본이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즐거워하라. 왜?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려 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믿으십니까? 예.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중에 고난 받기를 추구하는 바라는 설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고난 받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신세 타령하고 환경 타령하고 남의 탓인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런 거 아니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다 같이 너희 중 20절 없나요? 19절 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를 한 것을 한번 잘 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걸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이걸 가르쳐요. 왜 가르칠까요? 예수님 혼자 고난받고 뭐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를 대속한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뭘 또 뭐 이런 것을 가르칩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 30초 드릴 테니까 내가 설교를 잘 했는가?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도 많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냥 폼나게 살다가 탁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폼나게 막 이렇게 막 단번에 막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폼나게 막 살다가 그래갖고 천당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까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옛사람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생명이 안 옵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이걸 내가 막 고난을 받고 내가 이게 견디려 하고 내가 죽으려고 애를 쓰면은 이거는 그래서 율법주의자 가운데서 금욕주의자가 있어요. 금욕주의자는 내가 경건하게 살라고 뭐 하지 않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들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게 사는 그것은 마귀의 계계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해서 옛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게 하고 옛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시는가를 많이 했고 또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고난이 이제 결국 옛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빛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요, 믿음의 시련이요, 믿음의 경주요, 결국 영적 전쟁이요, 좁은 길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되었느냐? 빛을 받은 후에. 그럼 이 빛이 뭐겠습니까? 이 빛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복음의 빛이 우리인데 비춰져야 주님이 오세요.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빛을 받았다, 이 말은 복음의 빛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목사님, 그전에도 내가 고난 받았는데요. 그전일 건 아니고, 성경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 아직도 팍 안 따오면 안 되죠. 디도스 1장 2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영생.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믿으십니까? 십자가 대속 믿고 자녀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단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단 말이, 하나님의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살전 4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자가 잘못됐네요. 하나님의 뜻은 딱 이것이 나오죠.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뭐 그 뒤에 쭉 나오겠습니다만 생략하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 예,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 말입니다. 거룩해야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이 기간이 금방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앞에 뭐라 했습니까? 인내란 말을 씁니다. 인내.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되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면 좋겠지만 5년, 10년, 20년이 걸리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꼭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결코 그거는요 율법주의자고 금욕주의자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여가야 됩니다. 그 죽여가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주시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늦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예. 자,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첫째, 언제부터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까? 복음의 빛이 비친 후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부터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진짜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 그러면 이 고난을 왜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 제도를 둔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자는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여기서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원망할 것이다 돼 있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믿으십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는 그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고난을 당했을 때는 뭐로 나가야 됩니까? 1번 원망, 2번 신세 타령, 3번 기도. 어디로 나가라고 고난을 주는 겁니까? 또 1번, 2번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20년, 30년 걸려도 안 돼야지.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내가 이 말씀을 선고를 받고 받은 말씀이에요. 선고란 참 표현이 잘못되었고 암선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왜 육체의 고난이 있어요? 죄를 그치게 하려고. 2절 읽습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육체의 남은 때가 뭐냐면 이제 남는 시간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남는 시간. 하나님의 지금부터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요 남은 요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삽니까? 자기 뜻대로 삽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육체의 고난을 주신 것은.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고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오후 예배 때 내가 좀 설교할 것인데 그를 대적하여 요 보면 8절에 그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디에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느 부분에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강한 쪽일까요? 약한 쪽일까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공격합니다. 삼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내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는 누구든지 이 고난을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모든 다 같이 크게 있습니다. 10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며 굳건하게 되며 강하게 되며 틀을 견고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을 담대하게 9절에 보면 믿음 9절 봅시다. 믿음을 뭘 하려 했습니까? 굳건하게 하려 했습니다.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틀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용사로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용사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고난이 없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도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도. 이때 고난은 어떻게 해서 고난을 받느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 물론 악을 행함으로 고난보다 낫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또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러면 선을 행한단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심판합니까? 행함으로 심판합니까? 뭘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면제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다 심판받게 돼요. 그러면 선을 행함으로 하는데 이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선을 행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셔야 됩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게 고난이란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뭐 구원받으니까 이건 뒤에 이야기일까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것도 고난받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 고난이랬습니다. 고난의 일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라는 일.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 내가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도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고난을 받느냐? 또 어떤 고난을 받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와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뭡니까? 감옥에 잡히는 이런 고난 능력을 당했죠. 빌립보 감옥에 잡히고 이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안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참으로 고난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고난을 다 감당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지나였노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전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뭐 잘 알죠? 바울은 로마에서 자,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 절만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받은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첫째로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의 받은 고난은 우리의 본이 되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참 제자가 되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마귀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다.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바로 본이 되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옛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이거 전부 마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래도 옛날에는요, 뭐 1년쯤 교회 다니다가 보고 뭐 목사님이 세례를 주었고 그래서 너는 이제 세례 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세례 교인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뭐 1년쯤 다니는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오면 바로 예수님이 영접시키 갖고 바로 뭐 하나님의 자녀 됐다. 뭐 이렇게 하는 데가 많고요. 또 어떤 때는요, 어떤 교인은요, 뭐 율법주의가 돼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때는요, 금욕주의자도 많습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은요, 자유방임주의나 혹은 금욕주의 이렇게 나가는 데도 들어 있어요. 자유방임주의는 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짓는데 뭐 죄 상관 안 하고 자꾸 일하자. 이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우리 스스로 경건하게 살라고 예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거 다 마귀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십니다. 왜 고난으로 이끄십니까? 우리의 애구습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는가? 고난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고난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6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된다고요?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믿고 나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부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인내하며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네 번째는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육체의 죄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심히 받아보면 살 소망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이걸 까부는지요. 십자가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까부는지. 밀 까부듯이 까불고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 참 불쌍합니다. 자, 5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생명을 얻어서부터도 고난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고난이 필요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도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이 놀라운,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 삶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